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사야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교차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렵다가 그 부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교차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이 이사야서가 심판의 책인가 아니면 구원의 책인가, 절망의 책인가 아니면 소망의 책인가, 이제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상당히 유사하게 그런 구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9장 말씀을 읽었는데 9장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전 8장 마지막 구절, 8장 22절인데 8장 2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누구에게 향한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하는 자리가 어때요? 흑암과 환난과 고통의 자리, 그 자리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냥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간다,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세상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권력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이끄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상이 이끄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고통이죠.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아마 남유다로, 유다 사람들 중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 힘들다기보다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큰 고통으로 아마 그들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흑암과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장에 들어가자마자 그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이 됩니다. 흑암과 환난과 고통,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자리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9장에 들어서자마자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갑자기 반전되어졌죠? 고통과 흑암과 환난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 안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된다 라는 말씀이 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의 자리, 흑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머무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극적으로 반전되어져서 주님의 빛이 비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이런 극적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흑암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장에 들어서면서 극적 반전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극적 반전을 이루게 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적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반전의 조건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로 제시를 해볼게요. 그것이 반전의 조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기, 매일 성경 읽기, 극적 반전의 조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은 맨날 뭐 이런 이상한 질문만 하시고, 너무 뻔한 것 같은데 뻔하게 답하면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매일 성경 읽기. 두 번째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가끔씩 금식 기도도 하기.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기.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기. 여러분, 8장과 9장의 극적 반전을 이룬 조건으로 이 조건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모든 예배 참석하십시오. 가끔씩 금식 기도도 하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극적 반전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극적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걸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죠. 이게 정답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삶의 도전도 있고 또 세상적인 유혹도 우리들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 맞지만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정답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정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정답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이 제공하는 반전의 조건이 뭔가요? 반전의 조건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 왕궁이 왕조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가 굳건히 설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그들의 열심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어떻게 여기 나와 계시는가요? 여러분들의 열심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는 목사 안 되려고 군대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저를 낳아주셨으면 아마 저는 즐겁게 살았을 거예요. 그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인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를 딱 붙잡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극적 반전의 결과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어떻게 그것을 증거하시는가, 그것이 9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고 나자마자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인지, 그게 뭐냐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도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완벽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죽으신 것이 힘드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곧 누구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6절, 7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곧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뭐로 오셨다고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기가 누군가요? 아기가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인 스스로는 생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물론 신적인 권능을 갖고 오셨지만 그러나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분들에겐 좀 충격이 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도 아마 기저귀를 차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기저귀에다 오줌을 넣으셨을 거예요. 오줌을 넣으셨는데 기저귀가 축축하다고 기저귀야 바뀌어라 이래서 기저귀를 바꾸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우셨을 것이고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기저귀를 바꾸셨을 거예요. 인간이 가야 하는 그 과정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인간으로 와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정도 열심을 내신다. 아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정도 열심을 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한 인간으로 와서 결국은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고 낮추셔서 거기까지 올 만큼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정도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명확하게 깨닫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열심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있구나, 그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깨달았던 사건이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놀다가 어두워져서 저녁을 먹을 때도 안 들어왔어요. 뭐 옛날에는 다 동네 안에서 그렇게 노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저를 부르러 왔어요. 저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동네를 다니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밥을 먹고 그랬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이제 너무 화가 나셨어요. 이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너 아빠한테 혼 좀 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매를, 평생에 처음 매를 드셨어요. 그래서 매를 들고 저를 종아리를 때리셨는데, 종아리를 딱 때리셨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종아리를 때리셨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저를 그렇게 때렸겠습니까? 아버지 엄청 화가 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교육시키겠다라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회초리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칠 수가 없는 거야. 아들이 아플까 봐. 그래서 자신을 제한하셔서 저를 때렸는데 너무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깊게 느꼈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이 정도까지 사랑하는구나. 자기를 제한하고 낮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기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이 아마 여러분 평생에 가장 기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